제가 예전에 그 예배 시간에 사랑합니다 하는 이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제발 그 인사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걸 이제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때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처럼 나도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내 마음은 사랑할 마음도 없고 축복할 마음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 찬양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반대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더라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혹시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이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그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들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연약한 자를 만나고 치유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실까 생각하면 때론 우리가 연약해서 말로 해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걸 제 자신만 돌아봐도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를 잊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늘 보여줄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주시고 모든 사역을 하신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겠지만 누가 십자가 지는 일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쫓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그 고난 뒤에 누가 기쁜 일이 있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가는 이 십자가 길 끝에 무엇이 있니?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놓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 받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시험을 하면 시험을 하는 사람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는 것 같다. 또 마귀가 좀 더 힘이 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이 모든 시험이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쓸데없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다는 걸 몰랐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다 보니까 마귀도 이 일을 알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감춰주셨다가 이렇게 열어주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시의 핵심은 우리가 아는 복음이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 일을 이제 복음에 담아주셨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근데 이 말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였다. 하나님은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쓰시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고 천사는 심부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는 이제 지금 마귀도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지금 진짜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면 인류를 구원한 이게 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시험을 받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이 일은 예수님의 세례와 연결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를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 세례를 받은 거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려고 자신한테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모든 제사, 속죄 제사에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내놓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자신의 죄를 그 자신이 가져온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시간인가 하면 내 죄를 이 가축에 전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는 대제사장 중심으로 하는 건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염소에게 안수를 하고 그 죄의 전가를 받은 염소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 앞에 나오는 이 일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시험을 받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표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있거든요. 로마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어떤 대표인가 하면 연약한 인생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말하면 적극적인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배고파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따먹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버릇을 좀 잘 들여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야, 아빠가 네가 먹고 싶은 과자를 다 사줄게. 엄마가 네가 먹고 싶은 과자 다 사줄게. 그러니까 너 절대로 슈퍼마켓 가서 과자 훔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얘가 집에 과자가 이만큼 있는데 슈퍼마켓을 지나가다가 그 과자 먹고 싶은 겁니다. 집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훔쳐서 먹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을 하긴 했지만 마귀가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자한테 먼저 찾아왔지만 네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때 눈이 밝아지고 자기도 따먹고 남편을 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냐면 배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볼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마귀의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100점 만든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한 사람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남보다 사랑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랑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비교해서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안아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내게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사랑하면서 느끼죠. 아, 나는 저 사람이랑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겠다. 피해본 분 말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쳐 본 분 압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랑해야지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만 나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 한 부분만 놓고 봐서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이런 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의롭다고 칭함받는 게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 그리고 이겨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 잊지 않고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위해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으십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이제 3가지만 받으신 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좀 제가 생략을 합니다. 여기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하는 이 동사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이 동사가 이제 시제로 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굳이 이게 미완료인지 완료인지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미완료라는 말은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이 모든 시간이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진행되는 시간이었다, 이런 거고요. 마귀의 시험도 미완료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도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아는 3가지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늘 시험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때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내겐 큰 시험이 돼서 하면서 이제 혼자 한숨 쉬고 마음 상해하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까?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다는 거.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40일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4장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이 맞는 말 같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한참 보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시험이 마귀한테만 있나 예수님한테만 있나 생각했더니 그 마귀가 우리한테도 시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속상한 시험 같더라고요.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목사님은 돈 필요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으시면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지만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저는 아주 아니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힘들 때 마귀가 내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냐? 우린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정말 힘들 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데 왜 너만 힘드냐? 이 마음을 내게 딱 주는데, 제가 그때 저는 사역자니까 믿음으로 이겼을까요?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하고 많이 울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거, 이거 깨닫는 거 작은 것 같지만 작은 일 아닙니다. 엄청 큰 일입니다. 떡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줍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마음을 내게 심어주고, 그것이 없는 내가 좌절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만 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지할 때, 저도 돈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예전에는 물질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도 물질이 없으면 힘들죠. 그런데 마음까지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떡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천하만국을 준다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서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더라고요. 실감이.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절했다고 해서 세상을 주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시죠? 누가 나한테 그런 시험을 한번 던져주면 내가 세상 대신에 예수님 선택해볼까? 하는 고민할 때는 저한테는 그런 시험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특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너 해라 이런 거 말고 너 해라면 내가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특근할 사람을 해서 이번 하루만 특근하면 10만 원 줄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10만 원 가지고 누가 특근을 하니? 이제 20만 원 줄게 하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액수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하다가 오늘 하루만 특근하면 100만 원 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안 하실 분은 마음으로만 손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우리 그냥 솔직하게 1년에 52주가 있는데 52주 중에 딱 하루만 눈 감고 출근하고 오면 100만 원이 생깁니다.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권세 주는 거는커녕 그냥 10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잠깐 세상 갔다 오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영원히 가는 건 아닌데 잠깐 세상 갔다 오겠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인 겁니다. 마귀가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세상의 것을 다 줄게,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게, 이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게 빨리 깨달아져야 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주는 게 마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타협을 하고
내가 오늘 하루 주님 나도 모르겠으면 눈 딱 감고 출근해가지고 100만 원을 벌어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그 100만 원 내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내 삶이 어려울 때에 내게 저라면 이 세상의 모든 걸 줄 거라고 말하지만 그거 자체가 거짓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잡아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귀가 인용한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고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구약 성경에 있는 말 인용한 겁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앞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말을 반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마귀가 왜 뛰어내리라고 했는지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야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빨리 자기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길 가시는 거,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 길을 굳이 가느냐? 지금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거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때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길 가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넓은 길로 가면 안 되니?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축복받은 길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시험 받으신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부족하지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